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밖에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눔교회가 든든히 서야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열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록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죠.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도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겠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인가요? 큰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부흥인가요? 의리의리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전도 집회를 의리하게 거행하고 그런 게 부흥인가요? 아니죠. 부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이 부흥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나눔교회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한민국이 치유되어지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진정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였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그 인생에 부흥이 임한 것이죠. 20년 동안 형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삶의 안정을 찾고 삶의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야곱은 엄청난 재물도 소유하게 되었고요. 이제 주님만 섬기면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었나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항상 분노하게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을 생각해 보았고요. 정말 이 야곱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시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심한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깨어져야 하는데 깨어지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다시 치시죠. 그리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뭔가요? 인간은 소유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존재를 추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만 취해 산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의 반열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복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유에 치우친 인생이 아니라 소유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비즈니스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다고 해요. 어떤 분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걱정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돈이 있는 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 내 인생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고 만 것입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뜻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은 심히 괴로웠어요.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이 순간 가족의 행복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복수를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복수의 방법이 너무나 비겁했다는 거예요. 할례의식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겜 남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주변 도시에 퍼져나갑니다. 집단 살인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변 도시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문제만 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일으킨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약복강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이 위기의 순간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5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항상 하늘에 고정하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만 라디오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늘에 고정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처음 야곱은 잠시만 세겜에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나안 문화, 세겜의 문화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내가 약복강 체험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필요할 때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세겜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겜을 떠나라는 거예요. 진작 떠났어야 하는데 야곱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겜은 도시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지역이었어요.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편했어요. 화려한 가나안 문화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자녀들 공부시키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런 좋은 환경을 놔두고 허벌판인 베델로 가란 말입니까? 웬만한 결심이 있지 않고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세겜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게 좋았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잠시나마 그곳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 실수가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것이 내 임무니까 어쩔 수 없고 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금방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잠시 죄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상이 주는 짜릿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문화에 뒤지지 않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폼도 좀 잡고 싶고 즐길 거는 다 즐기면서도 믿음 좋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겜이 좋아서 베델을 잊어버린 야곱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정착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것입니다. 진작 베델로 올라갔으면 외동딸 디나가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 세겜에 머물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떠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불순종과 영적인 타협으로 온 가족이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며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복을 바꾸어 입은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어요. 그때그때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면 진작 우상은 다 처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도 신뢰했지만 막강한 가나안 우상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죠. 이제는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야곱은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다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각이 끌리는 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며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신앙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럽고 죄악된 습관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세속에 물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의복을 새로 입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땅에서 세속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세속의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둠의 문화, 세속의 문화에 휘둘렸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세겜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새 옷을 입고 옛 옷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위기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임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가나안 문화를 쫓아 살았어요. 그러니 온 가족이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동딸 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문화는 너무나도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의 문화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짜릿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가 넘실거리는 곳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죄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니까 딸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 것입니다. 결국 외동딸 디나가 홀로 세겜 도시를 방황하다가 외간 남자에게 겁탈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세겜 도시의 추장 세겜이 순식간에 치안으로 변해 외동딸 디나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아버지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딸 가진 부모는 야곱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여서 딸을 곱게 키워서 안전하게 시집 보내는 것이 인생의 꿈입니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수영장도 보내고 외출도 시킬 때도 항상 불안하기만 해요. 어디 마음 편하게 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을 보내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다 큰 딸을 집에만 가둬놓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딸 가진 부모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여성에게 강간 사건은 한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이 아닙니까? 그런 딸을 바라보는 아빠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아버지로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바로 야곱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해결 방법도 뭔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한 해결 방법을 썼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판이하게 달랐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추장 세겜에게 제안을 합니다. 도시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 디나를 주겠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죠. 할례는 외과적인 수술이라서 수술을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한 복수극을 자행한 것입니다. 세겜의 남성들을 다 살해하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서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세게 안갚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수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만 하고 속이게만 했던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그의 아들들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배운 것입니다. 아들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지 않습니까? 자녀의 행동 속에 부모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라는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잔인하고 패역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히고 한 가정의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야곱 자신이 가야 될 바른 길을 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40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가나안 족속을 두렵게 했습니까? 누가 야곱의 아들들을 평안히 가게 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벌써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해코지한다는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섣불리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구나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을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스토리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불러내셔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통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창세기 32장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델에 올라간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미 받은 이름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갔고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청산하게 하시고 몸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상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모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